기 2장 2절에서 4절 읽으세요.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모세의 가족들이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려 보낸 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끝내고 그냥 포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 손에서 떠났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이걸 기대하고 바라보고 쫓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거. 갈대까지 가보는 게 갈대상자입니다. 갈대까지 가보는 거. 갈대상자. 발음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갈대까지 가보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결국 일을 하십니다. 끝까지. 자, 그럼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아주 멋있게 일하셨어요. 아주 멋있게 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떠내려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져내셨습니다. 왜 바로의 딸을 통해서 하느냐면요. 그래야 모세를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렇게 완벽하고 멋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당해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더 잘하는 게 없어요. 맡기면 이루십니다. 맡기라 이루리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앞이 잘 안 보이고요. 또 눈앞에 보이는 형편에 좀 어렵도 할지라도 거의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곧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 삶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런 보상을 받으려면 끝까지 그 갈대 상자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7절에서 9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래서 만약 모세의 가족이 그 갈대 상자를 끝까지 주시하지 않았다면, 따라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었죠. 바로의 딸이 건져냈다 할지라도 그 모세의 가족은 그 소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그렇게 낭망시키지 않아요. 또 해봅시다. 좋은 소식 건져내십니다. 다니엘 3장에도 보면 그 세 친구가 하나님 믿고 갈 때까지 가죠. 그 물속까지 들어가는 게 갈 때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오늘은 물에서 건져내셨는데 그때는 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데는 물불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물에서도 건져내시고 불에서도 건져내시고 정말 물에서도 건져내시고 불에서 건져내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래, 물 가운데 지날 때에 함께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타지 않게 하신다. 물 가운데 물불 안가리 건져주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 말씀을 언제 내 개인적인 약속으로 받았냐면요. 99년 3월 9일 날 화요일이었어요. 뭐 교회일이 너무 어려울 때 그 안양에 있는 순복음교회에서 그 어제 말씀드렸죠. 정배드루 목사. 무슨 말씀이 칼로 변해서 수수했다는. 그 사람이 이제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러면 세미나를 한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불 안 가리고 건져주신다. 끝까지만 주님 바라보면 그 약속을 이제 개인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예, 그가 백세나 돼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몸을 잘 알겠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리고 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갈 때까지 간 거거든 이게. 예. 그래서 갈 때까지 갔지만 환경이 그래도 그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주님 바라봤더니 결국 응답이 왔다는 겁니다. 예, 출애굽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요. 출애굽기 2장 5절에서 6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제 이 외견상으로 보면 모세가 그 나일 강물이 떠내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물줄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 섭리하에 움직이는 거예요. 모세를 쭉 인도해 가는 겁니다. 어디로? 그 바로 공주가 나오는 데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물길이. 물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환경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마찬가지라.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고. 석 달이 지나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때 갈대 상자에 넣어서 그 나일 강물에 띄울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갈 때까지 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걸 보려고 멀리 섰더니 일단 주님께 모든 걸 맡겼으면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나 어떻게 일하시나 끝까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 지켜보면 주님 일을 하셔요. 관중이 있어야 일하기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일할 재미가 없잖아요.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 드리면 일을 하십니다. 아무도 관심 없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맡기고 기다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을 보냈어요. 아주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또. 물론 이제 물에 떠내려 버릴 때는 모험이죠. 그대로 가면 죽는 거니까. 근데 일단 하나님께 맡겨졌더니 그 내 손을 떠날 때 하나님께 손에 넘겨드렸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손을 떠날 때 절망하지 말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다.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 손으로 넘어가는 거다.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지켜보지 않았으면 일은 하셔도 혜택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가 건졌다 할지라도 그 엄마를 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5분 전 하나님입니다. 맡기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맡겨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2장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 목욕하러 내려오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 갈대 상자가 내려오는 시간이 딱 맞는 거예요. 뭐 공주가 목욕하는 시간을 알아서 지금 그렇게 맞춘 게 아니에요. 우연히 떠내려 보내는데 그 시간하고 그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시간은 딱 맞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 그 시간을 맞추시는 겁니다. 조금 일찍 물에 넣었든가
아니면 바로의 공주가 그날 좀 늦게 목욕하러 나왔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정확하게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참 하나님 시간 맞추시는 거 보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참 다행인 건 뭐냐면 이 모세가 건져지는 걸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질 일이 없는 거예요. 공주가 목욕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주위를 철저하게 차단했겠죠. 아무나 와서 들여다보게 만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건져진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만드는 거예요. 소문이 안 나게 만드는 게 한마디로. 왕궁 위에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여기 나오는데 이 공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튼 하나님께 시간을 정확히 맞추십니다. 룻기 2장 3절 4절 뭐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 시간 맞춰주시는 얘기. 룻기 2장 3절 4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예, 이것도 뭐 우연인 것 같지만요. 그 룻이 밭에 들어갔잖아요. 이삭 줍고 있는 시간에 딱 그 보아스가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조금 시간 차이가 났으면 못 만나는 거죠. 룻기는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렇게 된 거죠. 그 이제 모든 그 배우는 누가 하든 간에 연출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딱 이제 레디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룻이 들어가는 시간에 보아스 출발. 그래가지고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그 늙은 종이 구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리브가가 나왔죠. 물들어 딱 나오잖아요, 그때. 그 시간에 딱 도착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일을 처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누가 방해를 하지 못합니다. 우연처럼 일어난 일을 다 알아서 방해할 수는 없어요. 무슨 예고하게 되면 방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우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방해를 못해요. 우리는 우연처럼 일어난 일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연처럼 일어난 일을 우연으로 넘길 게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섭니다, 이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사에 그분의 손길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됩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 4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예, 이게 마침이란 말이 참 이 마침이야, 이게. 시간 맞추는 거 보세요. 그것도 우연처럼 전부 우연 같으죠. 근데 하나님 맞추시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 그게 참 우연치 이상하잖아. 예. 책을 꺼냈어. 그 사람 책 꺼내지 않고 다른 걸 할 수 있는데 책을 꺼내는데 하필 거기 또 그 책이 뭐냐면 그 많은 책 중에서 모르드게의 공적 부분이 적힌 책이라 또 그게. 예. 그래도 그걸 딱 피게 됐어요. 그 왕실의 그 실록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무슨 얘기 나오냐면 상을 신고를 해가지고 큰 상을 받을 일을 했는데 상을 못 받은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뭘 상을 줬느냐? 받은 적 없다. 그래서 야, 이 무슨 상을 줘야 돼, 이 사람한테. 그걸 생각하는데 하만이 또 들어오는 거야. 예. 참 우연처럼 보였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래, 내 시간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맞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은 믿음으로 기다리면 이제 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옵니다, 저절로. 그분은 의도적으로 하는 건데 우리 볼 때 저절로 대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 1장 찬양합시다. 기다려. 주님의 시간. 주님의 시간을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주님 동안 인도하시리.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기다려 가슴에서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주의 뜻 이루어지리.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림 주님이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고작 석 달이에요. 한번 숨겨보려고 애를 했는데 하나님께 맡겨지니까 자그마치 120년을 썼습니다. 맡기는 게 낫겠죠, 그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3개월 버티는 거 결국 인간은 고작. 하나님께 맡겨지니까 120년 쓰셨어요. 120세까지 살았죠. 모세 120세 죽은 거 맞죠? 아들을 일단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아주 그냥 집에 있으면 그냥 뭐 교육도 변별이 못 받는 건데 애굽에 갖다 맡기니까 그 당시 최고 첨단 교육이거든요. 그거 다 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어엿하고 준수한 청년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영적 교육도 받게 하시고. 이런 거 저는 계산하지 말고요. 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면 가장 좋은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분께 책임지고 기어놓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출애굽기 2장 3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를 갈 상자에 담았다고 그랬는데 이 갈대 상자는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방주 나오죠. 그 방주나 갈대 상자나 똑같은 용어를 써요. 아알크라고 그러죠. 아알크.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을 킹제임스 성경을 한번 해보세요. 펴보세요. 중요한 건 아알크가 나오죠. 아알크가 그 방주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면 출애굽기 2장 3절 한번 띄워보세요. 방주를 아알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출애굽기 2장 3절이 갈대 상자를 뭐라고 하느냐, 이제 그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알크에다 넣었다 그 말이에요. 방주에다. 그러니까 갈대 상자나 방주나 뭐라는 거지. 같다니까요. 영어로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나 방주나 똑같이 아알크란 말을 씁니다. 방주나 갈대 상자나 다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작품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작품. 갈대 상자나 방주나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노력, 숨기는 거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요. 갈 상자, 구원의 방주에 타면 살 길이 열립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타면 된다는 거예요. 타면 타기 이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숨기려고 애쓸 게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에 타기만 하면 만사 해결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나 갈 상자나 똑같이 알크란 말을 쓰는 거예요. 타면 된다 그 말이거든. 오늘 보면 사람들이 그걸 자꾸 거부하잖아요. 계속 인간의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자기 구원을 이뤄보겠다는 거죠.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나 갈대 상자는 전부 역청으로 안팎을 다 칠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세상에 물이 죄악이 들어올 수 없어요. 타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타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타기만 하면 안전합니다. 타기만 하면 안전해요. 그걸 안 타고 뭘 그렇게 다른 그 방주에 타면 되는 걸 밖에서 수영해가지고 되겠어요. 출애굽기 2장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특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일을 하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넣어주셔요. 그러면 대번 기적이 일어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면 이제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요. 그 마음을 넣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됐든 부모 자식 관계가 됐든 각종 인간 관계가 됐든 불쌍한 마음만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걸 넣어주시는 거예요. 기적이 뭐 간단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나요. 괘씸한 마음이 들어가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요. 오병의 기적도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일어나잖아요. 시브리 남자는 다 죽이라는 그런 바로의 명령이 떨어진 상태거든. 근데 그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게? 그 아버지가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딸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그게 신기하잖아요. 주님이 넣으시는 마음이라. 주님이 그 마음을 넣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관계가 전혀 아닌데. 일단 하나님께 맡겨지기만 하면 오직 그분만 바라보면 아주 신기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2장 7절.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예. 하나님의 일은요, 그게 옳다고 생각되면 하나님 일에 맞다고 생각하면 믿음으로 과감하게 요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얘기하죠. 내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먹일까요? 이 젖먹 이거 생모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젖 먹일 수 있도록 해줄까요? 그냥 물어보잖아요. 예.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네가 띄운 거지. 이래버리면 그걸로 하잖아요. 예. 근데 하나 역사하셔가지고. 전에 그 이지호 형제 나는 예배 때문에 남교회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요청했잖아요. 예. 하나님께 역사하셨죠. 아, 국내에도 사람이 좀 남아 있어야지 그러면서요. 예. 요청하면 돼요.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다. 예배 드려야 된다 하게 되면 과감하게 요청을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8절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예. 내 자식 내가 먹이면서 돈을 받는 희한한 예화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예. 저 하나님 일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내가 먹이면서 돈을 받아요. 또 돈 준대 삭 준대. 어떤 경우에 주님만 바라보면 아주 희한한 예화의 주인공을 만들어요. 특별한 간증의 주인공을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에 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됐다는 간증, 불치병이 치료됐다는 간증, 빗나갔던 자녀가 주님 품으로 돌아왔다는 간증. 이제 그런 간증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나는 내 자식 길리면서 돈 받아가면서 했어. 뭐 이런 간증. 이 모세가 아주 어린 시절에 그 생모로부터 젖을 먹고 교육을 받았다는 거는요,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애굽 여자가 무슨 젖이나 먹고 길렀으면 이 모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엄마 생모가 그 젖을 먹이면서 교육을 했다는 거. 이 모세의 일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교육을요, 한 80%를 모친 책임을 져요.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냥 아빠가 이방인이라 할 때 유대인 취급을 해줘요. 교육이 제대로 됐다고 보는 거죠. 엄마의 교육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서 기르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초기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인 생모로부터 직접 받게 만드는 거예요. 젖만 먹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젖 먹이면서. 그 유대인 엄마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아이한테. 출애굽기 2장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생모로부터 아주 조기 교육을 잘 받은 거예요. 네. 그 결과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고 있지만 뭐 애굽의 의상을 입고 있지만 애굽말을 쓰고 있지만 내가 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거든. 자기는 애굽인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준 거 엄마 계속 안 듣는 데서 넌 애굽인이 아니야. 넌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 편이 누군가 또 알게 된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 내 편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누가 내 편인 걸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야 총을 제대로 쏠 수가 있어요. 누가 내 편인 걸 알아야 총을 제대로 쏠 수 있지. 총만 쥐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내 편인 걸 알아야지. 이 말씀 내가 그때 받을 때요,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났어요. 적에게 총을 쏘는 연습을 시켰더니 갑자기 일어나더니 아군한테 총을 쏴버려서 이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총 맡길 수 없죠. 맡길 수 없잖아요. 자기 아군한테 쏘는데. 사람을 쓰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그가 누구 편인 걸 분간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뭐 총을 주든가 말든가 하죠. 그런데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속을 분명히 해라. 이게 누구 편인 줄 알아야지, 이건. 그 총을 맡기든가 말든가 하지. 이게 누구 편인지 모르는 사람한테 어디 총을 맡기는. 아무튼 그래서 이 모세가 초기 교육을 생모에게 받은 것은요, 그가 자기 정체성을 아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장성에서도 자기 민족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거예요. 자기가 총을 쏠 방향이 어딘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께 맡겨지기만 하면 전부 합력선이에요. 전화위복입니다. 합력선, 전화위복.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이들이요. 예. 괜히 어죽지 않게 그냥 뭐 그게 하지 말고. 예. 출애굽기 2장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여기 모세를 강에서 건져낸 그 바로의 딸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아주 귀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여자가 있을 때 그 애굽 왕이 누구냐면 투트모스 1세라는 사람이 세계사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무남동녀의 이 딸이야. 아들이 없어요. 딸만 하나 있는 거예요. 핫셉수트라고 나오더라고, 이름이. 핫셉수트. 데려간 그 공주 이름이. 무남동녀 외딸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 힘 있는 자가 이제 건져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힘 있는 권력자가 모세를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모세를 아무도 못 건드리거든. 그러니까 그걸 건져 와서 해든 말든 간에 누가 타치 못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으니까. 아들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딸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게 되면 왕위 계승자라, 이 여자가. 근데 그런 왕위 계승자의 이제 그 아들로 들어간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성껏 기르겠죠. 장차 왕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잘 견디면 거기서 또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걸 뭐 다 거절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잘할 때 아주 안전하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전하게 잘할 수 있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중 삼중을 보호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 모세라는 이름을요, 애굽 말로 모우세스라고 그래요. 모우세스. 모란 말은 물이란 뜻이에요, 애굽 말로. 우세스는 건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모우세스. 모는 물, 우세스는 건짐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건져냄을 받았다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모세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제 히브리식 발음으로 모세가 된 겁니다. 지금도 영어는 모우세스 이렇게 발음해요, 지금. 영어로 발음할 때. 그래서 이 모세란 이름은 당시 그 막강한 권력자든 바로의 딸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라. 그래서 아무도 모세란 이름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보호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니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서 건짐받았던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그런 사명을 또 받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는데 모세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애굽에서 아니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런 사명을 받는 거예요. 건져내는데 건져내는 사명을 받는 거예요. 사실상 이 모세,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모세란 이름은 바로의 공주가 지은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실 일 미리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가 하실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름이라. 자기 건짐 받았는데 건져받은 뜻인데 나중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모세가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 같은데 하나님이 이 모세가 할 일을 앞으로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지어주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는, 즉 모세가 되면, 모세가 건져낸다는 뜻이니까 모세가 되면 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무슨 대상? 보호 대상이 돼요. 모세가 그래서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건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모세가 되면 누군가를 건져내기만 하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건져내는 것은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건져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중삼중 보호장치를 치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건져내면 모세가 되면 보호 대상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면 이게 뭡니까?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되면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러잖아요.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똑같아 그래요. 똑같아. 모세가 되면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도요. 무슨 물질이 없어 문 닫는 게 아니에요. 뭐 교회들이 문 닫는 게 이렇게 많다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교인이 없어서 교인이 왜 없어요? 교인이 없어서 뭐 물질이 모자라서 그래서 문 닫는 게 아닙니다. 건져내질 않으니까 모세 노릇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보호 대상이 아닌 거예요. 상가 건물이 있다고 교회가 문 닫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안 하는 게 교회들이 건져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 보호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됩시다. 모세가 됩시다. 건져냅시다. 그러면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세 보호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모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건져내는. 그럼 보호 대상이 되는 거 하나님께. 그러면 절대 교회는 문 닫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뀔지언정 절대 교회는 문 닫지 않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교회가 문 닫는 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모세를 안 하니까요. 모세가 건져내질 않는 거예요. 건져내는 과정에서 뭐 핍박도 있고 이상하다는 별소리 다 되죠.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시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키는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사람이 맞추려고 그럴 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져내는 일, 모세가 계속되면 이 교회는 계속 발전합니다. 계속 장구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요. 계속 발전할 수 있고요. 계속 부흥됩니다. 계속 성장할 수 있어요. 나는 보았고 찬양합시다. 목사님들이 세미나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뭐 유지됩니까? 재정이 어떻게 이것만 신경 써. 어떻게 하면 되는지 몰라. 모세가 되면 되는 거예요. 건져내면. 그럼 하나님 보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모세 보호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보호라는 거 모세를? 건져낼 사람이니까. 그래서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들었고 나는 보았네. 끝없는 주의 사랑. 끝없는 주의 사랑. 나는 만졌고 나는 안겼네. 나는 안겼네. 하나님의 품으로 주의 참사랑. 주의 참사랑 놀라운 이제 나 받았으니 이제 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습 서로 달라도 무지개 색깔처럼 좋아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참사랑 놀라운 능력 이제 너 받았으니 가서 전하라 빛을 발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의 은혜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주의 참사랑
항상 놀라운 능력 이제나 받았으니 가서 전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어떤 개인이 됐든 교회가 됐든 그 모세가 되면 철저히 보호 대상이 됩니다. 공급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해결하시고. 그래서 늘 얘기하듯이 사명을 붙잡아야 돼. 사명을 붙잡으면 사명 때문에 살 길도 열리고, 사명 때문에 뭐 양복도 주시고, 사명 때문에 넥타이도 주시고요, 사명 때문에 족발도 먹여주시고요.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건전에는 그 모세가 되면 그렇게 보호 대상이 된다는 걸 모르고 건전에는 생각을 안 해. 그리고 뭐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자, 그러면 당시 애굽 왕자신 분인데, 그것도 이제 보통 왕자가 아니라 왕서열 그 계승권자래. 그 엄마가 이제 그 무남동녀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 모세가 노예인 이스라엘 편에 서느냐는 거예요. 살인을 했는가. 그 이유를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만 남아있으면 왕자리는 보장된 거예요, 지금요. 근데 당장 그 눈앞의 영광을 이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또 히브리서 11장에 또 나와요. 왜 이렇게 선택했는가?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다 생모에게 교육받은 겁니다. 그게 엄마가 가르쳐 준 거예요. 너 본향은 여기가 아니야. 너 본향은 하늘에 따로 있어. 우리 조상들은 다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그 자녀야.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엄마가 얘기를 해준 거야. 젖 먹이면서. 그리고 이가 커면서 계속 그 얘기를 자꾸 자른 거예요. 너 본향은 이 애국 궁이 아니야. 너 지금 여기서 인생을 마칠 사람이 아니야. 너 본향은 따로 있어. 하나님 백성은 가는 데가 따로 있어. 이걸 계속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 왕자 자리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닌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자기 가고 싶은 고향이 따로 있는 거예요. 생모에게 교육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레위 족속이 레위 여자를 선택한 게 뭔가 조짐이 좋다고 그랬죠 그때. 레위 여자가 아니면 이런 교육을 못 하는 거예요. 레위 여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일을 전담하는 사람이죠. 그 레위 족속 여자니까 이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후손 문제 때문에 믿는 자끼리 결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육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레위 족속이 레위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게 이게 좋은 조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여자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기가 너 본향이 아니다. 너 애국 왕 이거 너 미련 갖지 말아라. 너 갈 본향은 따로 있다. 그걸 모세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렸을 때 젖 먹이면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어렸을 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는 게 난 너무 안타까워. 그 애들이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부모들이 못 끌어다 놓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안 데려다 놓으니까 그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나중에 커가지고 하려니까 안 되지. 그 막차 탄 게 주원이에요 지금요. 예. 조금 늦었으면 못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 근데 참 하늘이 도와서 우리 그 권혜진 자매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애를 데려다 놓으니까 그만큼 가능성이 생긴 거지. 난 너무 안타깝더라고. 저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의 본향은 따로 있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 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이름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선택할 때는요, 이걸 선택함으로써 얻는 결과가 뭐냐? 잃는 건 뭐고 얻는 건 뭐냐?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어떤 걸 선택하게 되면 하나 잡는다, 하나 놓는다는 얘기거든. 선택은 하나 잡는 분, 하나 놓는다는 뜻이죠. 그게 선택이 아니야, 그래서. 근데 이걸 잡았을 때 내가 얻는 건 뭐고 잃는 건 뭐냐?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다른 계산은 너무 잘하는데 그 계산을 못 하더라고. 지금 이 선택하는 게 영적인 것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그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그 모세처럼 종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 되는 거니까. 그러나 나중에 영적인 것에 이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가치관이거든. 가치관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기서 하는 게 바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뭐 대신 선택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가치관이 변한 사람을 씁니다.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언젠간 그것도 가버리더라고. 돌아서니까. 그때 내가 이 말씀 2015년도인가 이 말씀 받았는데, 그때 한 3년 됐네요. 그 최성훈 형제가 외국계 대학을 앞으로 갈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 성훈이가. 근데 그랬어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면 선택은 자유지만 다시 돌아오기 힘들다. 왜 돌아오기 힘드냐면요. 한국에 다시 돌아본들 한국에는 외국계 대학에 인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면 돌아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돌아오면 인맥이 있어야 되는데 인맥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가서 빚을 못 보는 거예요. 안 돌아와요, 나가면. 거기서 그냥 정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가게 되면 거기서 성공 여부를 관계없이 돌아오기 힘들다고 얘기를 했어요. 평생 외국에서 뜻을 펼쳐야 되는데 문제는 그게 과연 영적으로 유리한가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래도 가겠다고 한다면 뭐 말릴 수는 없지만 그것도 선택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 외국에 가면 안 된다, 뭐 된다, 이런 주제가 아니고 어떤 것이 영적으로 더 유리한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더 이익인가. 전에 일본 갔을 때, 우리 오사카 갔을 때 가이드가 뭐라 그러던가. 아이들 일본으로 유학 보내세요 그러죠. 무슨 그 필요도 없는 얘기를 하더라고. 아이들 일본으로 유학 보내. 우리 애들 다 일본으로 유학 보냈다고. 물론 거기 가서 또 얻는 것도 있겠죠. 얻는 게 있으니까 보내겠죠. 그럼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남의 나라 침략한 사람을 최고 존경하는 인물로 한다면, 예. 그래서 뭐 남의 나라를 뭐 침략하고 뭐 이등방문 이런 사람이 최고 존경 인물이라면, 그럼 그런 가치관에서 나라에서 공부해 본들, 내 자식을 그런 데서 그런 가치관을 심어 본들, 이 아이도 거기서 영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기술은 얼마나 배우는지 모르지만 우리 고민이 거기 있는 거예요, 바로. 물론 외국 유학 앞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것만큼 보낼 거예요. 예. 준비 안 된 걸 보내면 자살행위야, 이거는. 준비되면 보낼 수 있어요. 절대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준비가 철저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보내서 애가 뭐가 되겠어요? 거기서 무슨 기술을 배우고 뭔가 무슨 학력을 딴다 해본들 가치관이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걸 존경한다는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출애굽기 11장 24절 26절. 그 존경한다는 사람은 다섯 명인가 몇 명 나왔지. 전부 침략자들이더라고. 참 야비한 사람들. 다른 나라에 해끼친 사람. 이런 사람을 그렇게 존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경한다는 그 분위기 속에서 무슨 교육을 받겠냐는 거기서. 뭘 거기서 얼마나 배우는지 모르죠. 가치관이 중요하거든, 사람. 출애굽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한마디로 말해서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고 그 눈앞의 이익을 포기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거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상급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도 운동 후에 잠깐 얘기를 했잖아요. 40년 전에 내가 20살, 17살 때인가 되니까 딱 40년 전이네. 그 40년 전에 10,000원은 굉장히 컸어요. 지금도 10,000원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 10,000원을 포기하고는 수협에 갔잖아요. 근데 오늘날 내가 지금요,
10,000원 별로 아쉽지 않게 살고 있어요. 네. 평생 갚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돈 아쉽지 않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야, 너 그 10,000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고 그러냐. 알지요, 내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10,000원이 얼마나 커? 40년 전에 10,000원이 얼마나 크는데. 지금도 10,000원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비록 이 세상에서 뭘 얻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놓치면 결과적으로 손해입니다. 그때 내가 10,000원 받아가지고 뭐에 썼는지 모르지만 뭐 그때 다 썼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 뭐 나 예배 드리는데 내가 포기했더니 오늘까지 계속 나 10,000원 주고 살아요 지금요. 다른 계산은 못해도 그런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계산은 잘해. 근데 그런 계산을 못해. 진짜 해야 될 계산을 못해. 나는 다른 거 셈이 느립니다. 근데 그런 계산은 뭐 되더라고 그런 계산이. 교회는 뭘 하라 마라 강요하는 데가 아니에요. 통제하는 곳이 아닙니다. 통제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판단자를 주는 겁니다. 판단자. 정확하게 판단자를 주는 거예요. 뭘 하라 마라 통제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 왔더니 통제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통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판단자를 주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선택하겠다는 말리지 않아요. 결과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니까. 하나님께 창세기 2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죠? 판단자료죠, 판단자료. 억지로 못 먹게 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갖다 먹어도 뭐 팔목을 비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먹으면 어떻게 판단자료만 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손목이래 비틀지 왜 먹게 했냐.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판단자료를 줬잖아, 이미. 먹으면 죽는다고. 그럼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억지로 이렇게 무슨 손을 잡거나 그러지 않는다니까. 이거 마찬가지라. 판단자를 주는 거지. 그래도 자기가 선택한다면 맞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제받는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판단자를 주는 거예요, 판단자. 아니, 그 믿는 자와의 결혼도 어떻다는 누누 얘기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면 그걸 내가 통제하든가요? 하면 안 된다고 말려요? 그러지 않아요. 판단자료만 줬을 뿐이라. 굳이 먹겠다고 나오니까 선악을 하니까 말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단 그에 대한 책임도 각자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책임도 아담이 지고 하와가 지고 각자 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책임도 최후에는 예수님이 또 져주시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결국 져주시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들은 전부 영적 가치관이 분명히 섰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가치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이런 말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치관이 제대로 된 사람을 쓴다는 얘기 바로 그거라.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가치관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을 세우려다 보니까 어릴 때가 좋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이제 여기 오게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예배 따로 드리지 않고 같이 드리게 하는 거예요. 가치관을 세워주면 그 아이는 일평생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가치관만 제대로 되면. 우리 그거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